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는 일상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을 비유 삼아서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인생의 그 관계에 대한 이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을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하신 비유 속에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말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중에 받을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그렇게 좀 외람된, 아버지 앞에 무례한 그러한 요구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 건설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 꼭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아버지와 멀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냥 소비하고 사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잘못된 동기로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잘못된 길로 가서 그가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또 헐벗고 괴로운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아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데도 벌써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몰골은 완전히 다른 이제 상거지꼴을 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어쩌면 예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람이 모습이 바뀌면은 사실은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금방 알아봅니다. 아마 그 아들이 그런 꼴로 오는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들을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간 길은 죽는 길이고 이 아들이 간 길은 나로부터 잃어진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아들의 잘못된 선택을 허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잘못된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도 허락하고 집을 떠나게 두시는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로 가면은 망하고 낭패한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그냥 집에 있게 억류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집을 못 벗어나도록 강요를 해서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재산도 나눠주지 않고 집을 절대로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붙들어 놓지 않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하고 요구대로 재산도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이 아버지의
생각에 이 아버지가 아마 그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들을 억지로 집에 묶어 놓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 아님을 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아마 내려야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결심을 했는데 이것은 억지로 막는다고, 억지로 그 집에 가둬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 자기의 소원과 그 잘못된 소원이면 그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쓰다는 것을 스스로 맛본 후에야만 이 아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길을 용인해 준 것이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잘 될 줄 알고 보내주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와 강제로 말이죠, 겉모습만으로 이 아버지 옆에 붙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지금 잘 모르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이 아들이 이후에 그 아버지의 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집에 있기를 원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이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의 길을 버려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의 고통과 허물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요하거나 억지로나 어떻게 굴복시켜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굴종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길을 가는 것을 버려두시는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무관심하거나 또는 무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또 사랑에서 나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맞아주실 때 보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의 그 고집을 하나님이 버려두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여기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이제 택한 그 길에서요, 결국은 뭐 고생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은 낭비되었고 다 없어지고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되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의 돼지를 치고 돼지 먹이를 먹고 싶은 정도로 그렇게 배가 고프게 되었지만은 그것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야 이제 정신이 차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환경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낭패를 하게 되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과 같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실패,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무와 실패는 또 고통은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아들이 정신이 이제 들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환영하고 품어주는 모습 속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서 품꾼으로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들의 그 낭비한 그 죄에 대해서 말이죠, 그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말을 하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은 미처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면서 아들로 대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송아지를,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자고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인생은 근본적으로 낭비된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또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인생은 흡입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흡입된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데 그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오늘 성경의 진리가 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의 죄를 지금 일일이 따질 그런 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도 풍성해서 말이죠, 그냥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돌아오는데 이 아들의 죄를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이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아들을 용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크기가 이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죄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 잃어버린 것이 얼마고 낭비한 시간이 얼마고 지금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말이죠, 이 아들은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품어주면서 아들로 회복시켜 그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를 이어주는 그 사랑은 말이죠, 팔을 벌리고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면서 두 팔을 벌리는 모습과 형상으로 매달려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서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의 죄보다도 그 자식의 영혼을 훨씬 더 중요하게 가치롭게 그렇게 여겨서 그 아들을 환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이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큰 사랑이 그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그 죄를 일일이 지적하고 다 찝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그냥 덮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 집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인지 그를 진작에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아쉽고 원통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아들이 처음부터 이 아버지의 좋으심을 알고 이 아버지의 좋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의 문제는, 이 아들의 삶의 이 한 부분이 낭비되고 그동안 고생을 하고 또 부끄러운 기억을 갖게 된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이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인류가 타락하는 과정을 보면은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어넣은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는 분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를수록 인간에게 마치 자유가 있고 인간이 더 크게 되고 높아질 것처럼 그렇게 꼬드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감으로 죄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행과 고난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교회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은 데 보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아버지를, 이 좋으신 아버지를, 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이 아버지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은 풍성해지고 더 넘치는 감사의 생활이 되게 될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까지도 환영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는데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도 많지만은 또 불완전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관념을 어느 정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고 거기에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버지라는 그 존재에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지식이 그게 회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져서 이 하나님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집을 떠난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질수록 좋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잘못된 관념을 고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제자들이 또 그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돌아온 대답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고 있는 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더 보이라고 하느냐? 바로 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예.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성경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듯이 그렇게 한번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굉장히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늘 참아주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인자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기억이나 여러 가지 부끄럽고 해서 그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다시 있을 때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셔서요,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는데 그 해변가에 예수님이 그 새벽에 말이죠, 아침상을 차려놨습니다. 조반을 차려놓고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굽고 또 떡을 구워 놓고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식사에 초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바로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면목이 없는 부끄러운 베드로를 그 제자들 앞에서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자격이 없는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의 어깨는 이 권력이, 이 통치하는 권세, 정사를 메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시며 그분은 모사이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 팔을 벌리고 아들을 안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예수님이 정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끄러운 죄인들 또는 근심하는,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중풍병에 걸려서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들려서 온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 환자를 너무 사랑해서 말이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이 환자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이 환자의 마음속에는 자기 죄를 알아요. 내가 왜 이 병이 있는지, 그 죄를 알아서 이 죄에 대한 근심과 부끄러움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그 침상을 들고 가라 하면서 치료의 말씀을 그 다음에 해주시는데, 그 치료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죄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선포를, 죄 사함의 선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재판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옳무 놓으려고 나쁜 동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하자면 돌로 쳐서 죽여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지배 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로마의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이게 또 로마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딜레마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사람들이, 불순한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끌어서 예수님 앞에 꿇게 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아주 못되게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쳐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율법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자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하나씩 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나이 많은 사람은 죄가 더 많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고, 젊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놓고 살수록 죄밖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자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시고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짐을 자기가 다 걸머지시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값싼 용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아서 그 값을 치르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로 그 값을 치르실 분이기 때문에 사죄 선언을 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죄 선포와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죄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화내고 꾸짖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위선을 떠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인해서 근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한 번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의 임금이신 당신이 그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평생 죄를 짓다가 지금 와서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하고 살았어요. 뭐 불우한 환경이 있었겠죠. 그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나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도 못하고 그냥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강도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 말이 예수님께는 그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충분했어요. 할렐루야. 너가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내가 지금 내 옆에서 피 흘리고 죽는 이것이 바로 너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는 인생들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인생들, 자기 죄 때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바로 너희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로,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믿고 나를 믿고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멀리하는 것이 어리석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은 그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랑을 받으시며 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